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라. 그리고 그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빙스턴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프리카의 19세기경에 유럽에서 많은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로드라는 아주 용감한 탐험가도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리빙스턴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드는 거기 가니까 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금을 참 엄청 캐가지고 실을 만큼 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흑인들을 태워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로드는 당연히 영국에서 환영을 받고 애국자로서 칭송을 받고 그의 명성은 하늘에 찌를 듯 올라갔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갔던 리빙스턴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며 그는 열심히 흑인들에게 인간처럼 살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강조를 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은 영국으로부터 매국노, 쓸데없는 자,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난 후에는 그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드라고 아십니까? 세계 전쟁사에 한 줄이 나옵니다. 황금전쟁. 황금전쟁, 갈로 읽고 로드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지금까지. 로드는 영국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을지 몰라도 리빙스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드는 땅의 복을 얻었는지 몰라도 리빙스턴은 하늘의 복을 얻었습니다. 로드의 묘는 쓸쓸하게 이름 모를 공동묘지에 있지만 리빙스턴의 루골은 그 아프리카에서 가져와서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고 신학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복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복이라는 정의 속에 내가 파묻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내 자신을 들여가며 인생을 소비해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속에 복 중에 복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우리는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지극히 보편적인 정체성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유되어지는 인격,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주신 그 거듭남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이며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에 있던 그 황금들이 로드에 의해서 실려서 영국으로 다 반출되고 남아공에 있는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한 사람에 의해서 대량으로 반출돼 버리고 국부가 유출되는 이런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들이 지켜야 될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일어났던 사건들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한 그런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한 소망함과 거기에 대한 대망함이 느껴질 때 비로소 그들을 이름을 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치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한국은 기독교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 전쟁 고아들을 흡수하고 교육시키고 케어했던 단체가 기독교였고, 그리고 훌륭한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그것도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한국은 따지고 보면 기독교를 빼고는 우리는 역사를 근대사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기복신앙은 안 된다. 아니요, 기복신앙 되십시오. 기복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위한 복을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복에 들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복 속에 푹 파묻혀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는 복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희를 상치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은혜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양육하십니다. 하늘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창과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그 복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은 주거 환경이 이동형이었습니다. 그 이동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날 다 먹으라 그런 거예요. 다 먹으라. 근데 이들은 아껴두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내일 또 주실 텐데 욕심이 나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져서 보관해 두었더니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버리게 된 거죠. 누리라고 줬더니 이들은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나서부터는 그날 먹을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릴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있는 가진 소유만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고.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가져온 만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이들의 주거 환경이 고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만들어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 놓고 재워넣어 놓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있어. 이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홍포부자 아닙니까? 홍포부자. 저녁마다 그는 자기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연락을 벌리고, 다시 말해서 파티를 저녁마다 벌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랑거리가 천국 같습니까? 아니요. 그는 지옥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 마당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주워 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포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거지 나사로를 도입했을 뿐이죠. 홍포 부자는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이 마치 남들보다 위대한 것 같고 자랑할 만한 것 같고 자기를 뭔가를 대표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해서 물질적으로 올려서가 아니라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휴대폰에 저랑 아주 친한 그 선배 목사님이 문자가 왔길래 급한 일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인지 오늘 주일이라 소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맛을 모르고 소리는 오직 귀로만 들으니 오늘도 세미한 음성을 전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그 자리에서 급하지만 했습니다. 소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소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소리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소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소리는 만져보지 못하지만 소리는 선한 행실의 열매로 만져볼 수 있으며 하고 답을 보냈더니, 일부 예배 마치 올라갔더니 당신은 젊어서 혈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나는 할배라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답장이 왔길래 저도 히읗자 5개를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넘어짐의 지름길입니다. 남들보다 낫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이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지 있는 것을 활용할지 모르고 가지 있는 것을 자랑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가지 있는 거 누리십시오. 주님 주신 은혜 누리십시오. 주신 복 누리십시오. 누리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리되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집에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다면 오늘 교회에 나오실 분 손들으라 그러면 비교가 되겠지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다면 잠을 편히 주무셨습니까? 물으면 신뢰가 되겠지요? 평소에는 다 열어놓던 현관문을, 베란다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요, 결혼을 할 때 저 혼자서 이제 이래, 우리 장모님이 계시가 이거 소문나게 생긴 혼자서 어렵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에게 이제 반지를 하나 해줬죠. 그래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망해가지고 떼거리가 없는 중에 집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결단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결혼 반지를 가지고 금방에 가서 팔러 갔는데 가짜였답니다. 그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러 갔더니 가짜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에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늘 미안한 감이 있었지요. 그래서 천안에서 목회할 때 카드를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18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걸 한 4개월 정도 좀 넣을 때인데 그 화장대, 그 집이 오래된 집이에요. 화장대 앞에 창문이 있는데 잘 때는 항상 잠그고 밖에 나갈 때 잠그고 그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맨날 그랬어요.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어디 갔다 오니까 도둑놈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기쁜데 이만한 게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여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맨날 문단속하고 했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못한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에 탄소 알갱이 하나에 내 마음이 이래 빼앗기니 하나님 가져가신 모양이다. 그때 느낀 게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복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눈곱만한 탄소 알갱이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창문 단속하고 문 단속하고 있는 꼴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웃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은혜도 순간으로 끝납니다. 다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시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는 순간 잠시더라고요. 잠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퇴직금 340만 원 타가지고 서울의 장안평에 가서 봉고차, 중고차 하나 370 타가지고 340짜리 하나 타가지고 와서 사업 시작했는데 1년 만에 5억이란 돈을 만졌다고 그랬잖아요. 차가 세대가 움직이고 기사를 주고 나이 29살에 로얄 슈퍼사롱 타고 대전에서 4대뿐인 걸 타고 돌아다니며 그래 뻐기고 돌아다녀 봐야 하나님이 탁 막으니까 한순간에 애들 떼거리가 없었으니까 딱 한순간에 한순간 그 시간 딱 한순간에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빚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 갚으면 네 갈래? 예, 빚 갚으면 가지요. 빚 갚는데 한순간에 빚 갚아버리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인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딱 한순간. 그래서 저는 그 일체의 비밀을 제가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의 욕심도 명예의 욕심도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까? 저는 그것이 저의 신앙의 하나의 어떤 가치는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저는 뭐든지 있으면 누립니다. 이게 좋은 거네? 그럼 이 차 사발이야? 그럼 이 차 사발을 좀 누리는 거예요. 음악이야? 그래, 이 음악 좀 누리자. 그림이야? 그림 좀 누리자. 저는 무엇이든지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제가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기쁨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게 되고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 중에 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